요한복음 지금 계속 강해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면서 지금 6장이잖아요. 이게 이러다 보면은 평생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잘 못 넘어가겠어요.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있어서 그냥 넘기기가 너무 힘들기보다는 너무 아까운 말씀들이 많아서 좀 같이 좀 잘 묵상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 14절 말씀부터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거기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네, 지난주에 우리가 정답과 해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뭐 많게는 2만 명까지도 보고 있는데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그 오병이어로 그 사람들의 모든 배가 부를 정도로 많이 먹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삶에서 위기가 없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 막 이제 중학교 1학년인 우리 팀들이나 아니면은 나이가 많으신 우리 조병 아버님이나 많은 삶을 살았지만은 우리 삶에는 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위기가 있습니까? 지금 위기인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삶에는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되게 위기라면은 뭐 재정적인 위기가 될 수 있고요. 또 아니면 육체적인 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정신적인 위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많은 위기들이 오는데 이 위기와의 특징이 뭐냐면은 위기는 유혹과 함께 온다라는 겁니다. 어떤 종류의 위기든지 이 유혹이라는 것과 함께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공격받는 게 나한테 위기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일이 정말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기가 올라갑니다. 내 명성이 높아집니다. 내가 나날이 높아진다는 느낌을 받을 때 그때 또한 위기라는 겁니다. 돈이라는 것도 없어서 위기가 올 수 있지만은 돈이 너무 많아서 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일이 너무 잘 돼서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영향력이 생기고 회사에서 막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갑자기 계속 승진을 하고 진급을 하고 그것이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이 잘 되잖아요. 내가 막 승승장구하잖아요. 우리가 착각합니다. 어떤 착각이요? 내가 잘난 줄 알아요. 내가 왠지 그만큼 성공한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내가 그만큼 놀라운 사람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위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자 정말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이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유혹받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정치인들이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이럽니다. 저는 절대로 출마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절대로 안 나갑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은 선거가 임박하면 꼭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출마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다가와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왕이 되달라고, 당신이 메시아 아니냐고, 우리가 당신을 믿는다고 막 높여줍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막 높입니다. 우리 모두가 높입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즐기지 않을 이유도 없을 것이고 그 가운데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람들에게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인기에는 머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즐기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이 막 놀랍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거기에 제자들은 얼마나 뿌듯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일산지다 그리스도 교회에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막 그러면 사람들이 일산교회를 칭찬합니다. 놀라운 교회야. 여러분들이 멤버인 게 막 자랑스러워요. 나 저 교회 멤버야. 그럼 즐기고 싶지 않습니까? 아, 나 거기에서 너무 같이 있고 싶었어. 막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즐기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마가복음 보면은요, 제자들을 재촉했다고 합니다. 막 빨리 떠나고 재촉해가지고 제자들을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는요, 우리 위기 관리 능력, 예수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위기 관리 능력은 무엇인지, 유혹의 순간이 올 때마다, 위기의 순간이 올 때마다 홀로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러셨습니다. 산에 홀로 올라가신 게 참 많습니다.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묵상하고 자기를 성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위기 관리 방법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말씀 같이 볼게요.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위기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 잊어버릴까요? 우리가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시간 언제인지, 내가 잘 될 때예요. 내가 번성할 때입니다. 일이 잘 풀려나갈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는 그냥 그 시간을 즐깁니다. 사업이 번창하고 인기가 많아지고 일이 잘 되고 그 시간에는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살고,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당신들의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위기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시간은 항상 우리에게는요, 위기의 시간입니다. 근데 그런 시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방법은 예수님이 알려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것,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을 가지는 것. 그런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그런 시간을 만들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부터 (4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까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까지. 예수께서 나가시어, 같이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자, 시작. 네, 예수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다른 성경에는요, 습관처럼이라고 나와 있어요.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셨대요. 거기 왜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기도를 못하는 걸까요? 기도를 안 하는 걸까요?
말씀을 못 읽는 걸까요? 말씀을 안 읽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다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왜 안 읽고 왜 기도를 안 하는 겁니까? 피곤해서. 아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졸려서 좀 이따가 하려고, 예. 네? 급한 일이 있어서. 아니, 시간 없어 기도 못 하는 거 아니라면서요. 여유가 없어 말씀을 못 보는 것도 아니라면서요. 여러분, 여유가 없어도 시간이 없어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걸 습관이라고 합니다. 저는 집에 들어가면 딱 습관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은 신발을 벗습니다. 습관이죠. 신발을 신고 다니는 습관이 안 들었기 때문에 신발을 벗고 소파에 앉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냅니다. 그냥 자동으로 가요. 제가 몸이 피곤해도 그건 하고요. 제가 몸이 쌩쌩해도 그렇게 하고요. 기분이 나쁘건 기분이 좋건 앉으면서 핸드폰을 꺼냅니다. 습관이에요. 습관이 무섭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습관이었어요. 그러게 기도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똑같은 습관을 갖기를 권하고 계십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언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시험에 빠지면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시험에 빠지기 전에 기도하래요.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유혹받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유혹받으면 기도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하고 대면하는 것, 하나님하고 시간 보내는 것이 정말 습관처럼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몇 주 전에 제 아내랑 같이 우리 분당교회에 있는 우리 임혜정 목사님 부부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저희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너희 부부는 같이 얼마나 자주 기도하니? 그런 말을 물어보길래 우리는 뭐 할 때는 되게 많이 하고 바쁠 때는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움을 주더라고요. 일주일에 3번 이상은 꼭 같이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습관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일주일 내내 같이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바쁘면은 일주일에 1번, 2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또 저희 아내는 습관을 또 만들어주면 철저히 잘 지킵니다. 저를 팔로우합니다. 자기야, 우리 이번 주 2번밖에 못했어. 그럼 토요일 날 나가야 돼요. 같이 기도하러 가야 돼요. 여러분, 습관을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습관은요, 내가 좋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만 하는 건 습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습관처럼 가셨던 것은 그냥 예수님 몸에 배어 있는 거였어요. 학자들이 그럽니다.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21일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최소한 21일이 걸린대요. 가끔 제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기 위해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큐티하는 걸 습관 들이려고 할 때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합니까? 졸리죠. 그럼 성경을 펴놓고 막 졸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한마디 합니다. 그거 왜 졸면서 콰이트하면 하려고 그래? 그냥 온전한 정신에 자고 하지 그래. 근데 졸려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왜? 습관을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만.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막 마음이 막 필이 딱 꽂혀가지고 막 말씀을 2시간, 3시간 읽고 다음날은 기분이 팍 잡혀가지고 하나도 안 읽고 막 그렇게 지낼 때가 있어요. 그건 습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는요, 습관이었어요. 늘 하시던 대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에게 유혹을 받을 때 예수님은 뿌리치고 늘 하시던 대로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 예수님이 유혹을,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습관을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원흥에서 화요일과 금요일이면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큐티 모임을 합니다. 지금 이제 3주 정도 지났습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모임에 나오는 형제들 자매들의 표정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가 돼요. 나갈 때 기대가 됩니다. 와서 어떤 걸 나눌지,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첫 번째는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의 습관, 하나님과 대면하는 습관을 가져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다시 요한복음 다 돌아볼게요. 6장이요. (6장) 1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다.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10여리쯤 갔을 때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들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마가복음 보면은 이 내용이 좀 더 되게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작성된 것이 마가복음이라 보기 때문에 마가복음에는 굉장히 날 것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재촉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즐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거기 머물면서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너무 즐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야, 니네 빨리 가라고 재촉하셔가지고 배를 타고 반대편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들이 해가 질 무렵에 출발했는데 이 풍랑 속에 있는 시간은요 새벽 3시, 4시 시간대입니다. 그냥 글로 읽으면 짧은 시간인 것 같은데 그 시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녁 무렵 해가 질 쯤에 배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기분이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빵도 12광줄이나 챙겨가지고 먹을 걸 든든하게 챙겨서 출발합니다. 근데 풍랑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노를 저어 가는데 저어도 그 자리고 풍랑 때문에 멀미 갈지도 모르겠고 배가 파손될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까 우리 교회 기장님 우리 계시는 우리 한이라 형제랑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여러분 난기류 맡아서 비행기가 뚝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이지만요 한 10초, 20초만 돼도요 막 무서워요. 이러다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무섭습니다. 근데 한이라 형한테 물어봤어요. 그런 시간이 막 2시간, 3시간 되면 어떨 것 같으냐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비행할 때도 있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흔들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 시간은요 그 비행기 탄 사람 모두가 다 공포에 질려 있다는 겁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 롤러코스터가 아니에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런 위기의 순간인데 어쩌면 제자들이 맞닥뜨린 게 그런 시간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에서 바람이 불어서 노를 젓지만 배는 앞으로 안 나가고 여러분 그 얼마 안 되는 걸지 모르겠지만은 그 거리를 가는데 계속 그 자리에 도는 것 같고 몇 킬로를 배를 져 가는데 바닷바람 때문에 힘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바람이 불고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고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 있지 않습니까? 노력하는데 제자리인 것 같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자리인 것 같고 그런 시간들이 위에 꼭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자리에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치는 시간입니다. 실망하는 시간입니다. 괴로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 괴로운 시간이 실망하는 시간이 나의 잘못이라면 괜찮은데 내 잘못도 아닌데 그런 시간이 들면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왜 그런 시간을 맞이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했어요. 그들은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라고 했고 재촉했고 순종했는데 가다 보니까 풍랑을 만났어요. 여러분 제가 베드로라면은요 그 배에 탄 사람이라면요 정말 불평만이 나왔을 것 같아요. 지금이 때가 아니었는데 좀 이따 출발하면 좋았을 텐데 많은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면 그런 생각 들 때지 않습니까? 내가 도대체 이 말씀을 몰랐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내가 순종하다가 피 보는 거야. 내 옆에 동료들 다 승진하는데 나만 주중예배 간다고 갔다가 승진도 안 되고 내가 말씀 따라 했다가 손해봤어.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특별히 제가 이 자리에는 싱글들을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싱글들은요 이 자리에는 결혼부 여러분들이 한 번도 가본 사람이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싱글로 살아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못했습니다. 얼마나 유혹이 될까요? 때는 그런 생각 안 들까요? 아 내가 크리스천 안 됐더라면은 지금 좀 싱글로 안 살 수 있을 텐데 원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이 안 풀리면은요, 내가 제자가 안 됐으면은 조금만 타협했으면은 더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경우 보지 않습니까? 죄는 죄 다 짓고선 마지막에 회개하고 천국 가더라. 나도 그럴 수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순종하다 보니, 예수님 말씀을 따르다 보니, 그런 시간이 올 때는요, 우리에게 왜 위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원망하게 돼버립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어집니다. 왠지 내가 사기당한 것 같고요, 내가 속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이 왜 격려가 되는 시간인지 아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볼게요. 마가복음 6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여기는 좀 더 정말 날 것이 들어 있습니다. 6장 45절 말씀부터 읽어볼게요. 6장 45절.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무리를 헤쳐보내셨다. 재촉하셨죠. 그들과 헤어진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저물었을 때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 불어왔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저한테 엄청나게 격려가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요, 보고 계시대요. 그 상황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요, 보고 계시대요. 예수님 보고 있다는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통제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고 손을 뻗으면은요, 구원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외면하는 게 아니라 보고 계시대요. 그냥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산 위에서 예수님이 앉아가지고 니네 고생 좀 해봐라 이렇게 앉아 계실까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상황을 주신 데는요, 이유가 있고 뭔가 배우길 바라는 게 있는 것 때문이죠. 그걸 모르면 불안합니다. 그걸 못 믿으면요, 당황스럽습니다. 그걸 모르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애쓰는 걸 보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보고 계세요.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대목을 보는데 그게 떠올랐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을 우러보면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보라,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라고. 예수님이요, 서 계시대요. 왜 서 계실까요? 잘 보려고? 맞아요, 잘 보려고 서 계신지 모르겠어요. 앉으면 안 보이니까. 여러분, 축구 경기 보잖아요. 골 들어갈 때는 앉아보다가 다 일어나요. 왜요? 잘 보고 싶으니까요. 관심이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요, 잘 보고 계신 거예요.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어느 타이밍이요? 우리가 지칠 때요. 지친 시간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힘을 빼는 시간이에요. 힘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고마워할 줄도 몰라요. 물에 빠진 사람 언제 건져내는지 아십니까? 당장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거의 죽기 직전에 건져내라고 그래요. 힘 빠졌을 때 건져내기 쉬우니까. 예수님이 계속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건요, 힘을 빼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힘이 너무 강한 게 문제예요. 우리가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는 게 너무 많은 게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다 내려놓으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요, 막 풍랑이 일자마자 예수님이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야 나왔다 이러면 예수님 애들이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배에 탄 사람들은요, 그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왔으면 그럴 거예요. 예수님 우리 못 믿으십니까? 왜 이거 갖고 뭐 도우려고 왔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욕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기다리십니다. 힘 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요즘 배우는 게 그겁니다. 제가 정말 배우는 게 뭐냐면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미니스트리를 21년을 했는데 제가 계획한 대로 예상한 대로 된 게 없어요. 뭐 안 좋은 일은 예상한 대로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런 거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아니에요. 하나 없어요. 그때마다 때로는 실망감이 들어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는 거지? 좌절하기도 합니다. 낙담하기도 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요. 근데 요즘에는요, 제가 알았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는 거구나.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되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요, 요즘에는 지켜봅니다. 저도 같이 서서 봐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대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처음에는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슨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물어봐요. 그걸 기다려요. 여러분, 우리가 할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 우리 보고요, 잠잠하래요. 내가 하나님이 하는 걸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임을 알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급합니다. 우리가 서두릅니다. 빨리빨리 뭔가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불안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힘을 빼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힘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빠져죽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믿습니다. 제 주변에 힘 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더라고요. 근데 애써 힘쓰는 사람들은요, 너무 힘들게 살더라고요. 제가 배우고 있어요. 아, 힘 빼야 되는구나. 내가 힘 빼고 그냥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면 되는데 내가 뭔가 막 경작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힘 빼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보면서 때로 우리가 움직일 타이밍을 주십니다. 그때 움직이면 돼요.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은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50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알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이렇게 살면 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는 걸 믿길 바랍니다. 풍랑 가운데 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지 힘 빼자. 힘 빼고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 그 안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게 뭔지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고 너무 당황스러운 사람, 여러분, 예수님도 유령으로 보여요. 그죠?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 전까지는 유령이다가 놀랍니다. 아군 적군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제자들이 지금 완전히 혼란 상태예요. 놀라운 건 예수님이 배 안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왜 기적인지 아십니까? 기적이 기적인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있었죠. 왜 기적인지 아십니까? 그게? 기적이 기적이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해요. 기적은요, 자주 안 일어나기 때문에 기적이에요. 여러분, 해가 동쪽에서 뜹니다. 그죠?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침에 되면 눈을 뜹니다.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아침에 눈 뜨니까 나 지금 눈 떠,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막 아침에 안 떠지고 밤에 떠져봐요. 이게 기적입니까? 여러분, 지구가 일정하게 돌고 있어요. 태양 주위를.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침에 해 뜨는 거 보면서 우와, 기적이다 이럽니까? 아무도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매일 반복되니까. 매일 반복되면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가 기적 가운데 살고 있는 게 감사해요. 근데 그 기적이 매일 일어나기에 감사해요. 기적을 기적이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막 기적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사람 매일매일이 기적이다, 미칠 거예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있는 배 안으로 도착했고요, 제자들을 배를 타고 땅에 도착했어요. 그게 왜 감사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물 위에 살라고 했으면요, 기적인지 모르겠지만요, 죽을 것 같을 거예요. 근데 배 안에 또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뭔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꽃길은 없다라는 겁니다. 꽃길만 걷자. 꽃길이 없어요. 꽃길은 그냥 기적의 삶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삶은요, 우리가 그냥 땅을 밟으면서 매일매일 살아가길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죠. 예수님이 물 밖으로 나오라고 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삶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 삶이 꾸준하게 반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뭔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함께하는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너무나 기적을 바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 안에 기적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매일매일이 기적이에요.
아침에 눈 뜨는 거 기적이고요. 때가 되면 숨 쉬는 것도 기적이고요. 여러분 막 의도하십니까? 지금 5초 숨 쉬어야 돼, 내쉬어야 돼,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도하지 않아요. 우리가요. 그냥 배고프면 밥 먹고요. 이것도 기적 아닙니까? 배가 고픈 걸 아는 게 기적이잖아요. 안 그러면 다 굶어 죽을 거예요. 피곤하면 눕습니다. 기적 아니에요? 알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아침이면 해가 뜨고 저녁에는 밤이 되고 어두우면 들어갈 수 있고, 이 매일매일 삶이 우리 일상 삶이고 이게 기적인데, 이게 매일매일 일어나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제가 그래서 기적을 많이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올바르게 살아가는 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그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적은 빵으로 먹이는 기적은 2번만 행하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은 1번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매번 잔치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보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원할 때마다, 때는 우리가 정말로 필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채워주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기적인 거죠. 기적 가운데 살지만 기적적인 않은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에게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은 과연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습관을 만드세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매일매일 습관을 만드십시오. 제가 팀트리에, 담쟁이에, 그리고 저 대전에 있는 형제들 큐티 모임하는 밴드에 매일매일 제 주중에는 콰이트함을 올리고 있습니다. 반응은 별로 없습니다. 뭐 아멘 한다나 쓰거나, 뭐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뭐 싱글들 열심히 반응하지만 팀트리나 우리 대전에서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형제들 반응 없어. 그냥 뭐 어쩌다가 한번 오고, 뭐 월요일날 올리면 금요일날 보고 반응하고 뭐 이러는데, 뭐 알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 저도 하고 싶고 매일매일 하려고 그래요. 월화수목금은 올리려고 합니다. 주중에는 올릴 겁니다. 주말에는 제가 설교 준비하기 때문에 안 되지만은 올리려고 그래요. 보고 저도 습관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따라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습관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또 아울러 여러분 기적의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기적이라는 거죠. 또 무엇보다 기억할 것은 풍랑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위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가 버림받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서서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을 뺄 때 그때 구해 주십니다. 여러분 힘 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한 명 한 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